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편에는 시편 16편 외에도 믹담이라는 표제가 있는 시가 56편에서 60편까지 도합 6편에 이릅니다. 성경학자는 이 믹담이 새겨놓은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봅니다. 돌판에 철심으로 한자 한자 새겨놓은 의미가 믹담이라는 의미,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비석같이 또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새겨놓은 그러한 것이란 거죠. 6편의 모든 믹담시를 살펴보면은 그 배경이 다 비슷합니다. 시편 16편은 절대 위기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른 믹담시인 56편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 있을 때 그러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59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배경이. 그리고 60편은 다윗이 아람과 전쟁 중에 극도의 위기 상황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의 공통점을 보면은 절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게 믹담시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새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믹담의 유래처럼 돌판에 새겨서라도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시로 남겨두고 싶었다는 거죠. 새긴 시, 돌판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는 증언, 그리고 고백, 그 증언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믹담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새긴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 놓은 서원이, 또 그 선언이 돌에 새기는, 돌판에 새기기를 원했던 그런 믹담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 믹담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 고백,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새기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의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돌판이 아닌 마음 심배에 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 믹담은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판에 새긴 것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흐릿흐릿해지고 지워지지 않습니까? 새겨도 지워지죠,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 새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205장 보면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찬송에서는 이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찬송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믹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는 영적인 활동이 믹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또 기도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말씀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그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장로님께서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숨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기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큰 믿음이라도 한 번만 새기고 가꾸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으면 큰 이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이적,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잊어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큰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새기지 않으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위기가 오면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페달을 밟는 것을 쉬는 순간, 다리를 놓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알게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도 암송할 때도 한 번 외우면은 일주일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노동과 같이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세 낚아채서 먹어버리죠.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도 흙이 얕아서 오래 가지 못해서 타서 이제 죽습니다. 신앙은 마음밭 안으로 깊게 품지 않으면 잠재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깊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충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한 땀 한 땀 하루하루 새겨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망각합니다. 어저께 만난 사람의 이름도 그 다음날 되면 잊어먹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는, 지난주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날마다 다시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망각의 늪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용사는 날마다 칼을 갈지 않습니까? 작가는 날마다 펜을 깎죠.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문신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문신해 봤습니까? 문신할 때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문신을 하면서 새깁니다. 무능한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의지를 몸에 글이나 그림으로서 새겨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무능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몸에
그림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새길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소서에서 여러분 본문 제 주보에 보면은 세메레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메레니의 원형이 샤마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마르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양떼가 있는 초장에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양과 염소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죠.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낮에는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 목초지를 다녔죠.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양떼를 다 모아서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낮에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 아래 있던 양들은 밤이 되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잠을 자죠. 이 믹담시는 모두 절대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들판의 맹수가 울거리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울타리 속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이 시를 생각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가 되는 보호자 되시는 울타리다라는 것을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행 중에 공항이나 아니면 버스터미널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또 숙박비가 모자라서 공항이나 또 터미널에서 잠을 잤던 기억들이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여러분 잠잘 때 여권이나 돈 지갑이 있는 그 가방을 가슴 속 깊은 곳에 품고 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뚫려있는 휑한 그런 공간, 어떻게 보면 인생도 뚫려있는 휑한 삶은 긴장되는 삶이죠. 날마다 불침번을 서야 된다는 거죠. 여행 중에도 여권이나 돈 지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더라도 선잠을 자는 거죠. 조금이나 부스럭거리면 눈을 떼야 되고 뭔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산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아파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양떼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굉장히 든든한 보호막이자 평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울타리는 모든 이가 들어올 만큼 크고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만 통과한다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는 양, 불안해하는 양이 있을까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평안하게 잠을 자야지 자기가 울타리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안을 늘 잃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울타리에 대한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울타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주후원 교회가 결정나기 전에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녔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랑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선뜻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울타리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약속대로 그 교회는 저의 울타리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좋은 아버지로서의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바른 목사로서 울타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선한 선교사로서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울타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동력자, 사장, 회장 그런 어떤 좋은 울타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감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감옥이나 철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울타리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라고 시편 16편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키라는 그런 어떤 접속사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돼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기에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겠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에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기에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이 당연하게 여긴 것은 그분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간구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죠. 그 피함은 허망한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 위에 반석과 같은 그러한 피함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확전이 돼서 이란까지 확전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또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조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이제 투입이 된다는 그런 어떠한 지금 뉴스가 계속 나돌고 있죠. 북한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사 동맹 약속에 따라서 전쟁을 한다고 하고 북한 군대가 이제 전장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약속과 전혀 다른 완전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손 뒤집듯이 약속을 변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죠.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반석 같은 약속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은 내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약속 위에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스러웠고 괴로워했고 다윗도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살려고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간혹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지 할 때는 아마 하나님을 잠시 있었겠죠. 또 블레셋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투항을 하고 그 밑에 장수 역할을 장수같이 행동을 하고 시글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 위에 있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약속 위에서 내가 있다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동일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당신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